오늘 큐티 말씀인데요. 이사야 48장입니다.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1절서부터 16절까지 귀한 말씀인데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나라 말씀이 등국에 달아 문자벌어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처럼 내가 어린 백성이 니르고조 홀빼이셔도 제 뜻을 시럽하지 못할 따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훈민정음 서문인 건 다 아시죠? 한국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어린 백성이 니르고조 홀빼이셔도 이게 무슨 뜻인지요? 오래전에 써졌기 때문에 그래요. 1446년인가요? 훈민정음 바빠졌을 때. 지금부터 600년 전에 쓰여진 말이기 때문에 같은 한국말인데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가? 어린 백성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건 공부를 해야 할 수가 있어요. 100번 암기한다 그래서 되지 않고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사야서요. 27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것도 한국 문화권이 아니라 저쪽 중동 지방의 배경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 없이 이해는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필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 공부하돼 가지고 이사야 말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의 일, 장래의 일,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예언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언을 주시는가요? 왜 예언을 주시는가? 큐티 하신 분들 알겠죠? 큐티 꼭 하시기 바랍니다. 47장, 46장 요 두 장 우리 금요일 날도 배웠는데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47장 1절에 보니까 처녀 딸 바벨로나 그러면서 바벨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녀라고 얘기해. 처녀, virgin daughter Babylon 이렇게요. 바벨론 제국 아주 강성한 제국인데요. 처녀로 하나님이 얘기해요. 뭐냐면 아직 어리다 이거예요. 아직 젊다 이거예요. 아직 꽃도 어떻게 보면 피어보기도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망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처녀 딸 바벨로나. 아직 어려 너. 그런데도 이제 망해야 돼. 실제 역사적으로요. 나부콜라살 왕이 느부갓네살 아버지죠. 그 왕이 딱 바벨론 왕국을 세우고 나보니두스 왕 마지막 왕 멸망할 때까지 5왕밖에 없었습니다. 539년이니까 제가 626 빼기 539 해보니까 딱 87년 만에 망했어요. 100년도 못 갔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이조시대는 태조태대 문단세 예성연정 무용석 쭉 나오잖아요. 20 몇 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5명 왕밖에 없었어요. 나보니두스 아들 벨사살까지 치면은 겨우 한 6명 정도입니다. 제가 바벨론 문명에 대해서 EBS의 다큐멘터리 위대한 바벨론 한번 보라고 꼭 말씀드렸는데 보신 분 계세요? 오늘부터 제가 웹사이트를 들어가기 때문에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럼 저희 웹사이트에다 한번 링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일부락도 꼭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EBS에서는 위대한 바벨론 문명이 정말 고대 문명이 얼마나 위대하냐라고 썼는데 우리가 볼 건 뭐냐면 그 위대한 문명이 지금 다 모래 속에 있는 걸 보라 이거죠. 모래 속에 다 파묻혀 있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 꽃은 시르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풀은 마르나 다 저렇게 말라버린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바벨론 결국 멸망했어요. 그 멸망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겸손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힘써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 사장의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우리 인간의 혈관 속에는 교만이 흐르죠. 교만이 흐릅니다. 힘써 겸손한 거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만 높아지면요. 조금만 뭔가 가지고 있으면은 교만해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48장에서 다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는가?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어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라고 하나.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꾸중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꾸지람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가식적인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너희들 그게 부족하다 이게.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꾸지람 받을 줄 알아야 돼. 부모가 꾸지람하면 꾸지람 받을 줄 알아야 돼. 요거 못 받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지금 겉으로 이 사람이 하고 있는지 정말 마음을 들여서 하고 있는지 다 아셔요. 그 진정성이 부족하고 의도 없고 진실하지도 않아.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하게 말씀을 주세요.
에이, 이 녀석들 이거 쓸데없는 녀석들이야. 이 녀석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러지 않고 꾸준히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요?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비한 일. 자, 6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새 일이 나오네요. 예. 우리 지난주일날 또 배웠잖아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새 일 배웠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같이 암기했는데요. 같이 또 한번 암기해 볼까요?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자, 43장에서도 지난주일날 새 일을 배웠는데 48장에 또 새 일이 또 나오네요. 예. 같은 일인가? 같은 새 일을 중복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43장과 48장은 다른 새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 43장의 새 일 우리가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지난주일날. 베르시아 그 다음에 왕국이 바벨로니아 그 다음 왕국이 페르시아인데요. 바사라 그러죠 성경에. 이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2차 출애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일도 지금 48장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 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들을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뭐일까요? 14절이요. 아까 그 전절에서 말하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벨론에게 팔을 들어서 바벨론을 공격할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 바사의 고레스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 48장은 제2출애굽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역은 메인 퍼슨 고레스 왕이에요. 바사의 고레스 왕.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은 그 당대의 최강국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녁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유브라데 중류 지방에 건설한 이 바벨론 시는 아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로마 한창 때 한 10만 명이 있었었는데 이 바벨론 시에 15만 명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큰 도시죠. 고레스는 그 당시에 사실 저쪽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안셈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고레스가 그 당대 최강국 바벨론에게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 4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라 그랬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45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예,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래요. 그 고레스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예, 150년 고레스가 탄생하기 150년 전에 이름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이거는 고레스 다음에 써진 것이지 미리 써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사야가 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허리를 푼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왕들의 허리를 풀었다. 무슨 말이에요? 무장이 해제됐다는 말이에요. 예, 영어 성경에는 아예 그냥 의역해서 해놨어.
strip kings of their armor. 무장해제. 그 앞에서 문들을 열어버렸대요. 성문들을 열어버렸대. 그렇다면요. 고레스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왕들은 무장해제됐고 문들은 그정 열려져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 없어요. 정말 이 최강의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이 정말 그렇게 멸망했는가? 예, 팩트 체크가 필요하죠. 바벨론의 맨 마지막 왕이 역사 기록적으로는 나보니두스예요. 마지막 왕. 그리고 나보니두스는 어떻게 왕이 됐냐면 최근에 발굴된 그 고고학적으로 다 이렇게 증명된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거 아마 다 소설이라고 성경 써 있는 게 소설이라고 해놨고요. 벨사살이라는 거는 벨사살 왕이라는 것은 원래 그 바벨론에 없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벨사살 이름도 요즘에 나왔어요. 그 발굴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는요. 느부갓네살의 자손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왕, 어린 왕이었는데 그 왕의 반역을 해서 왕이 된 왕이에요. 나보니두스요. 반역으로 왕권을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이 틀려요. 이 나보니두스 왕은 믿는 신이 마르둑, 벨신이 아니라 벨신이 마르둑인데요. 바벨론 최고의 신인데 이 사람이 믿는 신은 뭐냐면 달신, 월신을 믿어요. 이 나보니두스의 엄마는 이 월신의 제사장이에요. 예. 사진도 나오는데 집사님 찾으셨어요? 예. 이거 바로 이거. 예. 이게 그 바벨론시에서 발견된 인장들입니다. 나보니두스예요. 이게 나보니두스가 지금 월신을 경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 그 옆에 실린더도 있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그 실린더에 보면은 나보니두스가 자기가 믿는 이 월신을 바벨론에다가 세우려고 애를 썼다는 그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예, 이 나보니두스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고 있는데. 이 바벨론시의 주신은 말뚝신이고 거기 말뚝신을 지키고 이끄는 그 많은 그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원하지 않겠죠. 당연히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요. 지금 이 나보니두스는 별로 그렇게 큰 인기가 있지 않았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저쪽 테베라는 데서 한 10년 동안 혼자 살고 있었었고 자기 아들 벨사살이 그 당시에 섭정을 하고 있었어요. 벨사살 이 왕은 뭘 좋아하냐면 술 좋아하고 잔치를 좋아하죠. 다니엘 5장에도 나와요. 예, 그래서 1000명 사람들 귀인을 불러서 그래 잔치를 베풀 때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메데메데 바델 우바르신이라고 쓰는 그 글자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 사건이 지금 다니엘 5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이 공격을 하는데요. 공격을 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은 거의 다 술 취해 있었어요. 예, 뭐예요? 예, 45장 1절에 있는 말처럼 허리가 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무장이 해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뚝 신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던 제사장들이요, 고레스가 오면서 나는 말뚝신을 대표해서 여기 왔다라고 외쳤거든요. 예, 그래서 성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환영했어요. 고레스를요. 45장 1절 말씀이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150년 만에 성취된 것이죠. 이게 예언이 갖고 있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지금 묶여져 있는 곳으로부터 탈출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출애굽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출애굽이 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출애굽이 있다. 예. 자, 그러면요. 48장 6절 후반절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듣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요.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려니 하노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그럼 새 일이라는 건 뭔가? 다른 일이에요. 43장에서 있었던 고레스 일과 틀려요.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옛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전에는 듣지 못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또 얘기하는데 무슨 일인가 이건 그러면은요. 16절에 나와요. 16절 아주 신비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거 16절이요. 좀 미스테리어스한 구절이에요. 전반절에서 나오는 나, 너희는 내게, 그래서 내게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라고 해서 말하는 이 1인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후반절에요. 이제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고 암기해 보세요. 시작.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한번 암기해 보세요. 시작.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1인칭 나는 누굽니까? 예, 이제는서부터는 윗문장과는 또 틀려요. 예,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주 여호와죠. 목적어는 뭡니까? 이 문법을 좀 알아야 돼. 뭐예요? 나지요. 그리고 그의 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나는 위에서 말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예, 목적어가 주어로 지금 관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1인칭 나는 49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누군지요? 49장 5절 월요일 날 한번 큐티인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49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뇨. 내가 나오죠.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신이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면 여호와의 종이에요. 예, 여호와의 종. 이사야에서 말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의 임무는 무엇인가? 6절 보십시다.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 사명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의 사명. 첫 번째 뭐예요? 예, 이스라엘 지파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일은 뭐예요? 이방의 빛을 삼아서 구원을 일으킨다. 즉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 유대인들이요,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의식이 이렇게 강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의 빛, 이방에 대한 구원, 이런 개념은 아마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요 말씀 들었을 때, 요 구절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구절이 신약에서 또 생각나세요? 예, 금방 생각나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땅끝까지 다 같은 개념이 거기에서 나와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48절 6절에 있는 이 새 일은 고레스를 통한 일이 아니라 메시아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구원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40장서부터 48장 2부의 요 전반부의 주역은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네, 49장 정확히는 48장 16절서부터 이제 나를 얘기하는 여호와의 종이 나오는데 주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역이 됩니다.
이사야서에는요, 이 종의 노래, 시작적으로 종의 노래라 그러는데, 이게 4번 나와요. 42장, 49장, 또 50장, 그리고 유명한 53장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아마 다음 주일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종의 노래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세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세요. 어떤 것은 가까운 장래에 성취되는 예언이고요. 어떤 것은 먼 장래에 성취되는 예언이고요. 어떤 것은 인류 종말 때, 세계 끝에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입니다. 39장에서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가까운 장래에 되는 일이죠. 586년에 성취가 됐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근데 호해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조금 먼 장래의 일이죠. 539년 BC에 성취가 됐어요. 예, 근데 지금 여기요. 메시아를 통한 이방의 구원이 이를 것이다. 그럼 뭐예요? 더 먼 장래의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예언도 성취가 됐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린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요? 예수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것은 내 결정이 아니야. 내가 좋아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이렇게 예언하고 그 예언은 하나님 때 그때에 성취한 자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일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새 일을 발표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가? 1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새 일을 얘기하시고 해가시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2번씩이나 참 성경이 재밌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이게 나를 위하여 하는 거야. 나를 위하여. 예,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새로운 일을 발표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말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느보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신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 47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했다면 그걸 신이라고 믿어도 되는데 그렇게 한 신은 없어. 나밖에 없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맞아요. 하나님만 미리 될 일을 말씀하시고 성취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내가 전혀 할 수 없는데 하나님도 못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런 하나님은 믿지 마세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내가 전혀 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은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예. 내가 못한 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가? 몇 가지 구절만 더 한번 읽어보십시다. 43장 1절, 예, 지난주인데요. 예, 지난주 큐티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너는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기 때문에. 예. 내가 우리 애들에게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자꾸 보여주고 체험하길 원해요. 내 것이기 때문에요. 내 것. 그 밑에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또 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에게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예. 아이고 하엘이 얼마나 엄마 아빠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해요. 얼마나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예. 하나님이 그렇다는 게 우리를 봤을 때 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가? 46절에 보면 또 아주 귀한 기절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예. 하일이 지금 1살 예. 몇 달 안 됐어요. 예. 뭐 안고 업어주고 그냥 예. 이러죠. 거기까지는 우리도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시켰대요? 예. 노년에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업고 예, 그렇게 구하여 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백발이 하얗게 둬도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예. 우리가 잘해서 그런가? 하나님께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도 잘 아세요. 48장 4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인지요. 예? 너희들의 목에 노수로 되어 있어.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야. 8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배역한 백성들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참 바보 같으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요. 예. 손해를 보면서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충성되지도 않은데 그냥 그렇게 사랑하세요. 줄 거 다 주면서 안 줄 거 다 주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업고 품고 계세요.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예. 손해봐도 귀찮아도 나를 해코지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일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 이 세상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사네립 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출애굽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고 찬양하는 거예요. 믿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봄 40일 기도, 이번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기도 모임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봄, 가을로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참 여러 가지 주신 감동들이 있었어요. 제가 매번 시작할 때마다 40일 기도 기록표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데 한 문장이라도 한 단어라도 받은 감동을 기록해보라라고 말씀드리는데 하시는 분 있는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요번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록했습니다. 특이한 감동 하나를 받은 게 있는데 뭐였냐면 아침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나한테 하셨어요. 시간 갉아먹지 말아라. 그래서 시간 갉아먹지 말아라.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성경 읽는 시간, 큐티 시간. 특별히 오전 기도 시간은 아침 10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저 혼자 하죠. 그렇기 때문에 10시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보통 1시 10분, 20분, 늦을 때는 한 10시 반에 기도를 시작을 해요. 예, 그게 습관이 돼 있어.
딱 10시에 오면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그 디캐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서 뭐 두리번 거리면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일을 기도하는 기대하는 그런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 갉아먹지 말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면서 정확히 시간을 지키도록 했어요. 10시 정확히 앉아서 성경 읽기 시작하고 11시에 정확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한 분량 딱 끝날 때까지 종땡 칠 때까지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했어요. 정확히. 근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해요. 내 마음 가운데 그 40일 초에 기도하기 초에 있었던 많은 근심이 있었거든요. 걱정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뚝 녹듯이 사라져요.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무너지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외부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불성실함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시간을 갉아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요. 어디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 집사님 아들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통령상 받고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도 퍼펙트하게 잘하고 한국말로 물론 잘하고, 그리고 브라운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가서 지금은 영국 런던 은행에 뭐 은행장인가 큰 높은 위치로 해서 있는데 돈을 엄청 잘 벌어요. 얘가 공부 원래인가 보다. 공부만 잘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농구도 잘해요. 얘요 색스폰도 잘 불어요. 교회 생활 또박또박 잘해요. 나랑 같이 순복음교회 있을 때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애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요. 그의 어머니요 2010년도인가 저기 와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한번 예배도 드렸어요.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요 징그럽게 시간 관리 잘해요. 징그럽게 시간 관리 잘한대요. 지금 공부하다가 TV 보는 시간이다 그러면 딱 15분 정해가지고 TV 켜서 15분 딱 본대요. 그리고 가서 공부하고 지금 영어 공부 다 끝나고서 농구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요 딱 공 들고 20분 동안 딱 농구하고 딱 들어와서 또 공부한대요. 시간 관리가 징그럽게 잘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티네이저 애가 이렇게 하는 거 참 쉽지 않죠.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할 수가 있어요. 매일 학교에 지각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애한테 학교에서 뭘 기대하겠어요? 매일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지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승진할 수 있겠어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지각한다면, 그건 무슨 은혜를 기대하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겠어요? 어쩌다가 늦을 수 있어요. 그죠? 일도 생길 수 있고. 근데 거의 1년 내내 그렇게 온다면 이건 문제죠. 이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너무 어제 귀하게 받았어요. 시간 갉아먹지 마. 여러분 이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정황 시간을 정확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절대적으로 지킨다면 하나님도 내 삶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약속의 사람이에요. 나는 왕이 주는 진미, 포도주 안 마셔. 채식만 할 거야. 결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하루 3번씩 기도할 거야. 요 기도를 평생 지키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자세. 이게 있었어요.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리죠. 30일 동안 나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칙령 내려요.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리라. 다니엘 타협하지 않다나요? 그냥 3번 하지 말고 한 번만 할까? 아무도 안 보게 은밀하게 살짝 기도할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 번은 조금도 시간 깎아먹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난 너무 기절, 이 기절 좋아하는데 띄울 수 있어요?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화무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화무기, 하나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갉아먹지 않았어요. 기도 시간이요. 놀라운 축복이 다니엘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로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요. 세상적인 축복, 그 큰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가져요. 건강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시대서부터요, 나중 다 멸망할 때까지 살아있어서 고레스 왕 때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축복, 건강 축복이죠. 영적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계속 다니엘에게 새로운 일을 알려주시는 게 그 다니엘서 아닙니까? 언제까지 보여주세요? 세상 끝날에 될 일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의 축복.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왜 새 일을 행하시나요? 첫째,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 이스라엘들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면요, 그거는 누구 불명예예요? 하나님 불명예죠. 다 알아. 이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 근데 그게 망해버렸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나를 위하여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주관자는 누부갓네살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곧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